이사야 49장 성경 가운데 쪽에 보면 시편 뒤쪽으로 이사야가 있습니다. 이사야 49장 14절에서 17절. 찾았으면 14절부터 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있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아멘. 올 한가위는 6일간 이어지는 긴 추석입니다. 다시 말할게요. 긴 추석입니다. 6일이니 얼마나 깁니까? 이번 주 목요일부터 다음 주 화요일까지 긴 연휴, 긴 추석인데 워낙 길다 보니까 추석을 어떻게 보내지라는 것보다는 긴 연휴를 어떻게 보내지라는 마음이 그쪽으로 더 쓰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스케줄들은 짜셨는지 그 말입니다. 앞으로 스케줄을 짜신다면 어떤 내용으로 일정을 잡으실 건지, 혹 문제는 돈이지 라는 생각 말입니다. 시간은 많이 주어졌는데 이 많은 시간을 가족들과 함께 좀 더 풍성하게 알차게 채울 만한 재정, 돈 말입니다. 그러면 왠지 모르게 좀 서글퍼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요. 시골에서 농사 지으시는 부모님들이 계시면 긴 연휴 기간 동안 요즘 들을 보면 나락이 누렇게 익어가고 있는데 웃자란 게 있어요. 피라고 하는 건 말입니다. 그거 나락과 함께 콤바인으로 탈곡을 하면 안 되거든요. 탈곡하기 전에 반드시 피를 뽑든지 낫으로 베든지 그래야 정상적인 탈곡이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그런 일을 좀 도와드린다든지 고추를 딴다든지 감을 딴다든지 아니면 논두렁 밭두렁으로 애들 데리고 다니면서 농촌 체험해보는 것도 긴 연휴 추석을 알차게 보내는 방법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추석 연휴 스케줄 중에 이건 꼭 들어가는 거잖아요. 부모님 찾아뵙든지 아니면 부모님 찾아뵙겠다고 오는 자녀들을 오매불망 기다리는 일정과 스케줄은 반드시 다 들어가는 거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 말입니다. 최고의 하나님의 사랑인데 하나님의 사랑이 최고인데 이 하나님의 사랑에 버금가는 사랑이 뭐냐면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랍빈 하버트 타르라고 하는 사람이 부모님의 사랑의 특징 3가지가 있대요. 첫 번째가 뭐냐면 내려가는 사랑이래요. 우리 이걸 내리사랑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평생 부모는 자식들에게 흘려보내는, 내려보내는 그런 사랑 말입니다. 평생 동안 그렇습니다. 물론 자식들이 올려보내는 사랑도 있어요. 올리는 사랑도 있지만 그 올리는 사랑은 내리사랑에 비하면 그 말입니다. 견줄만한 것은 못 되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의 사랑은 내려가는 사랑입니다. 두 번째, 되돌아오지 않는 사랑입니다. 물은 한번 흘러버리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것처럼 부모님의 사랑도 그래요. 한번 흘려보낸 사랑, 물려받은 그 사랑은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식들을 위해서 평생 내려보내고 흘려주는 사랑 말입니다. 되돌아오지 않을 사랑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어린 시절에 부모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잖아요. 어린 시절에 부모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는데 철이 없어가지고 그 부모님의 사랑이 뭔지도 모르고 어린 시절을 보내. 그리고 젊은 시절이 되면 그때도 부모님의 사랑은 어김없이 흘러오는데 바쁘다는 핑계로 그 부모님의 사랑을 촘촘하게 디테일하게 살펴볼 겨를이 없이 젊은 시절을 보내요. 그리고 중년이 지나고 난 후에 어느 정도 삶이 안정이 되었을 때 돌아봤더니 부모님은 안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의 사랑은 되돌아올 수 없는 사랑이다. 이게 하버트 타르가 한 얘기고, 세 번째 부모님의 사랑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단 한 번뿐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반복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모님은 돌아가시면, 죽으시면 그걸로 끝나요. 그래서 부모님은 불꽃 같은 사랑을 자식들에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물론 아내가, 남편이, 자식들이 부모님의 빈자리를 메꿀 수는 있어요. 근데 부모님 같은 사랑은 못해요. 아무리 남편 사랑이, 아내 사랑이 크고 알차고 많다 할지라도 부모님 사랑만큼은, 부모님 같은 사랑은 남편도 아내도 자식들도 못해요. 세상에 어떤 사람도 부모와 같은 사랑은 없습니다. 그 사랑은 반복되지 않아요. 그래서 부모님의 사랑은 위대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슬프기도 합니다. 특히 어머니의 사랑 말입니다. 사랑하는 에오름의 식구들이요, 오늘 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부모님의 사랑이 뭔지 말씀을 드리려고요. 특히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그 마리아의 사랑 뒤편에 있는 슬픔도 한번 좀 살짝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 이 땅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가지고 인간 예수로 태어나신 것은 성경에 기록된 역사입니다. 예수님과 마리아는요, 특별한 관계이고 존재이지 않습니까? 두 사람을 통해서 가족 사랑이 뭔지 그 말입니다. 마리아를 통해서 자식 사랑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예수님을 통해서 부모님 사랑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배워서 추석 명절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의 만남 속에 이러한 사랑이 가득 차고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 개념부터 정리를 할게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렇게 믿고 삽니다.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면 성경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어머니가 아니라 아버지다, 이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은 어머니가 아니라 아버지요, 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씀하신 것은 어머니 되심까지 포함된 아버지라는 호칭이에요. 어머니 되심까지. 그러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을 어머니로, 모성으로 표현하는 성경 구절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고로 하나님이 아버지도 되시고 어머니도 되신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에게는 아버지 되심과 어머니 되심이 동시에, 그 말입니다. 부성애와 모성애를 동시에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다. 물론 극단적이고 극성스러운 여성 신학자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을 어머니라고 불러야지, 그렇게 우기는데 명분을 주려고 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그 하나님에게는 아버지 되심과 어머니 되심이 동시에 있다. 일단 그렇게 정리하시고, 자, 하나님에게 어머니 되심이 있고 어머니 같으신 하나님이라고 할 때에 어떤 면이냐 그 말입니다. 오늘 설교의 방점은 여기에 있습니다. 어머니는 나를 낳으신 분이잖아요. 부모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만큼은 아니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근접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비슷하게 느낄 수 있는 사랑의 대상이 누구냐면 부모님이에요.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길러주신 분이 바로 부모님이시고 어머니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분들을 통해서 느끼게 된다고요. 어머니의 자궁은 내가 자라고 쉬기에 가장 평안하고 따스한 곳이 어머니의 자궁입니다. 이 어머니의 자궁 속에서 태아가 하나님 나라 천국을 맛본다고요. 하나님 나라 천국은 바로 이런 곳이겠구나. 안전하고 따스하고 그리고 은밀한 곳 말입니다. 나를 먹이시고 안아주시는 어머니의 젖가슴은 한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최고의 안식, 최고의 부드러움이고 배부름을 채워주는 것이 바로 어머니의 가슴입니다. 이 어머니의 가슴을 통해서 이 아이가 미리 밥상을 받아보는 거예요. 어린애가 배가 고프면 젖을 물려주고요, 내 자리가 좀 질척거려가지고 보채면 어머니는 어김없이 와서 기저귀를 갈아주셨거든요. 어린 내 생명은 어머니와 일체입니다.
어머니의 생명이 곧 나의 생명이고 나의 생명이 곧 어머니의 생명일 정도로 그 말입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아이가 1, 2년 정도 어머니와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을 한대요. 이게 영적인 존재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낳아서 그 어머니가 그 아이들과 함께 1, 2년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결정이 날 수 있도록, 다시 말하면 어머니의 보살핌과 어머니의 사랑과 수고를 통해서 세상은 참 살만한 따뜻한 나라이겠구나 라는 걸 이 갓난 아이들이 느끼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면 이런 축복, 이런 은혜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믿음을 갖게 하는 시기가 바로 1살, 2살 때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면서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다 그러잖아요. 이 말은 뭔 얘기냐면 하나님은 1차적으로 말입니다.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와 친밀한 대화, 우리와의 만남을 갖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당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통해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기적과 능력을 행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게 바로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 되심의 하나님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면서 당신의 형상대로 그랬잖아요.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 그랬잖아요. 당신 모양대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말은 생김새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보고 하나님은 이렇게 생겼겠구나, 하나님은 어떤 모양일까, 우리를 보고서 아니에요. 생김새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미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안에 심어주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안에 심어줘가지고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과 공감하는 영적인 감각을 갖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게 하는 그 이미지와 공감 능력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당신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어 놓으셔서 하나님과 끊임없는 영적인 교제와 공감을 가질 수 있도록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대요. 남자를 지으셨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 그 말, 부성적 능력 말입니다. 남성다움의 결기와 패기, 용기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에게 있는 어머니 되심 모성적, 그건 섬세함이잖아요. 따스함이잖아요. 포근함이잖아요. 부드러움이잖아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에게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있다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남자 성도는 남성다움만,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만 가지고 있으면 되고, 여자 성도들은 하나님의 어머니 되심만, 섬세함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 아니에요. 모든 남자와 여자, 모든 크리스천들이 동시에 가지고 있어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아버지 되심과 어머니 되심이에요. 교회는 말입니다, 온 성도들이 남성다움도 있어야 되고 여성다움도, 온 성도들이 저에게도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있어야 목회를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그 말입니다, 당신 형상과 당신의 모양을 심어주신 이유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아버지 되심과 어머니 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만드는 일들을 하라고 그 말입니다. 사탄마귀는요, 왜 에덴 동산에 가서 아담을 유혹하지 않고 하와를 먼저 유혹을 했냐면 여성들에게 있는 그 모성적 부드러움과 친밀함과 따뜻함과 부드러움을 없애려고, 빼앗으려고 그 말입니다. 왜 모든 성도들과 크리스천들에게 남성다움만 있고 부성적 능력, 어떤 패기와 결기와 용기와 이러한 것들만 있으면 교회는 말입니다, 딱딱해집니다. 그리고 날카로워집니다. 그리고 삭막해집니다. 우리 안에 이 모든 것들이 이 공존이 돼야 되는데, 공감이 돼야 되는데 그 말입니다.
그래서 분란이 있는 교회들 봐보세요. 교회 안에 다툼과 싸움이 있는 교회들을 봐보세요. 그냥 성도들에게는 모성적 어떤 부드러움이 없어요. 어머니 되심이 없어요. 모든 남녀 성도들이 다 부성적인 남성다움을 가지고 말이 거칠어요. 얼굴 표정이 바위덩어리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어요. 온 성도들의 행동이 그냥 탱크 한 대를 몰고 다니는 전투병처럼 얼마나 매서운지 무서운지 몰라요. 왜요? 교인들이 모성적 하나님의 어머니 되심을 잃어버렸거든. 부드러움이 사라졌어요. 친절함이 사라졌어요. 따뜻함이 사라졌어요. 여성다움이 사라졌어요. 오로지 온 성도들이 다 남성다움으로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대하다 보니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오름의 식구들이요, 이번 추석 명절에 크리스찬들 가족들은 명심하셔야 돼요. 온 가족들이 다 모였을 때 그 말이에요. 모든 식구들이 다 하나님의 어머니 되심을 통하여 모성적 사랑을 통해서 부드럽고 친절하고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응원하고 잘한다고 지지해주고 그러면 추석 명절의 가정은 에덴 동산이 될 수 있습니다. 행복한 동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그 말입니다. 남성다움 어떤 부성적 기질을 가지고 분위기를 깨뜨리거나 분위기를 날카롭게 했을 때에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어머니 되심을 가지고 그 분위기를 부드럽게 친밀하게 만들어가야 될 사명과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왜 부모님의 사랑이 하나님 사랑에 버금가냐면 나를 낳아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추석 명절에 고향 찾아가는 이유는 뭐냐면 그곳은 내가 태어난 곳이기 때문에,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부모님이 살아계시기도 하지만 죽어서 무덤 속에 묻혀있는 그 부모님, 그래서 우리는 성묘라도 하지 않습니까? 살필성자에 묘지 묘자 말입니다. 묘를 찾아뵙고라도 감사 인사를 드리듯이. 왜요? 나를 낳아준 은혜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 가장 큰 은혜는 나를 낳아준 은혜. 그래서 15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5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그래서 자기 태에서 난 아들, 그래서 내가 태어난 태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 태 그 말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젊은 세대들이 갓난아이를 어떻게 낳았는지 비하인드 스토리를 거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산모는요, 아이를 갖고 잉태하고 난 후 얼마나 입덧이 심하든지 헛구역질만 꺾어 가셔요. 그리고 3개월로 이제 4개월 정도를 눕지도 못하고 앉아서 잠을 자더라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볼 때, 남편이 볼 때, 제가 볼 때 그 말입니다. 이러다가 뭔 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먹지도 못하지, 누워서 자지도 못하지, 앉아서만 그렇게 3, 4개월을 지내는 산모를 제가 봤습니다. 이 뭔 일 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세상에 산모도 건강하고요, 태아도 잘 크고 있다는 사실 앞에서 참 한 인간이 태어나는 일은 신비롭다. 창조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솜씨구나. 이걸 느끼면서 한 아이가 낳는다라고 하는 것, 한 아이를 낳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신비로운 일인지,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는 것인지. 저희는 6남매인데요 원래 7남매였대요. 저희 어머니가 그래요. 첫째 아이를 실패했대요. 그래서 둘째 낳을 때부터 마루 그 토방 툇마루에 당신 신발을 벗고 안방에 들어가 아이를 낳으러 들어갈 때마다 내가 이 신발을 다시 신을 수 있을까에 대한 두려움, 염려를 가지고 우리 6남매를 낳아서 지금까지 키우고 계시는 어머니거든요. 지금 의료 시설이 좋아져서 옛날에 비해서 아이 낳는 게 수월해지고 나아졌지만 그래도 그 말입니다. 아이 낳는 일은 생명 거는 일 아닙니까? 그러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생명을 걸어요. 목숨을 걸어서 아이를 낳더라고요. 지금도 의학의 발달과 상관없이, 의료기계의 발전과 상관없이 목숨 걸어 자식을 낳고 목숨 걸고 그 자식을 키워요. 이게 부모이지 않습니까? 그 부모의 일생은 이런 거이지 않습니까? 목숨 걸고 낳아서 목숨 걸고 키우는 부모님들의 모습.
예수님도 우리를 그렇게 낳으신 분이시거든요. 내가 육신적으로 나올 때는 어머니 아버지가 사랑을 통해서 정자와 난자가 만나가지고 나라고 하는 생물학적인 존재가 태어난 거예요. 그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다시 낳으세요. 그걸 신학은 중생이라고 말하고 성경은 거듭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죄 가운데서 당신 백성으로 다시 낳으시려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골고다 언덕 십자가 위에서 모든 피를 다 쏟아졌어요. 당신을 죽여서 나를 낳으신 분, 당신을 죽여서 나를 살리신 분, 그래서 골고다 언덕 위 십자가 밑은 내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중생한 곳, 거듭난 곳, 태자리, 영적인 태자리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나를 낳으시려고, 나를 살리시려고 당신을 죽이신 분, 그 예수님의 사랑.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에 버금가는 게 부모님의 사랑이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5절 끝머리에 내가 너를 잊어버릴 수 없다 그랬어요. 내가 너를 잊지 않겠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어떻게 낳은 자식들인데 잊을 수 없다, 잊어버리지 않겠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좀 인생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인생에 대해서 말한다가 아니라 제가 좀 경솔하게 들릴지는 모르겠습니다. 인생을 말하기는 아직은. 근데 저도 지금 60을 향해 가고 있거든요. 이 인생을 말할 나이는 됐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랑 동갑이거든요. 57세. 해오른 교회가 1967년 여수 땅에서 2월 달에 개척될 때 저는 저 전라북도 고창에서 67년 2월에 태어났다고요. 37년 동안 떨어져 살다가 37년째 되는 12월에 해오른 교회가 제가 만났습니다. 지금까지 동거하고 지금까지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고로 제가 인생을 좀 살아보니 그 말입니다. 이 세상 끝날 때까지 나의 친구가 되고 나를 변호해 주시는 분은 누구냐? 어머니더라 그 말입니다. 나에 대해서 가장 깊이 있게 이해하고 나에 대해서 가장 열렬히 응원하고 지지해주고 도와주고 보살펴주고 희생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부모님 중에 어머니더라 그 말이에요. 주변 사람들이 나를 떠나거나 아니면 내가 실망시켜서 누군가가 내 곁을 다 떠난다 할지라도 내 곁을 지키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은 어머니더라 그 말이에요. 저희 어머니는 경기도 광주에 계시거든요. 작은 누나네 집에. 이 예배 주일 영상 예배를 드립니다. 딸 따라가서 예배를 드릴 만한 몸이 안 돼요. 건강이 안 되고 또한 치매 전조 증상도 있고 해서 해오른 교회 주일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8월 7일 날 제가 월요일 날 휴가를 갔잖아요. 휴가를 가면서 어머니랑 같이 하룻밤 자기로 하고 작은 누나하고 그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럼 작은 누나한테 비밀로 했어 둘이 서로. 왜? 어머니가 제가 온다고 하면 하룻밤 자러 휴가차 온다고 하면 우리 어머니가 언제 온다느냐 어디쯤 온다느냐 하고 주변 사람들 혹 성가시게 할까 봐. 그래서 비밀로 하고 내가 휴가차 가서 그냥 찾아뵙고 인사드리면 그걸로 될 것 같아서 비밀로 했거든요. 그런데 8월 6일 날 그 전날 주일 예배잖아요. 주일 예배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면서 아들 목사가 선포한 설교는 다 잊으셨는지 한 말씀도 안 하시고 딸 권사가 주일 예배 드리고 주일 봉사하고 오후에 집에 들어오니까 창조 아빠 휴가라더라. 요 얘기를 하시더래요. 우와. 제가 주일날 광고 4초입니다. 저희 가정 이번 주 휴가입니다. 이 4초. 아들 목사가 선포한 40분짜리 설교는 귓등으로 들으셨는지 어떻게 들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다 잊어버리고 4초짜리 광고를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휴가 간다는 말. 창조 아빠 휴가라는데 온다더냐 그렇게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실 짓고 했죠. 아, 이게 어머니구나. 아들 목사가 40분 설교는 잊어버려도 4초짜리 광고는 휴가라는 광고는 듣고 기억하셨다가 다시 되묻는 것이 바로 어머니구나. 자식 사랑 끝도 없어요.
멈춤이 없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저도 부모라서 해보니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부모님이시잖아요. 해보니 그 말입니다. 자식 사랑 한도 끝도 없고 하면 할수록 좋고 멈춤이 없고 변함이 없는 사람. 예수님을 봐보세요. 12제자들이 다 떠났지 않습니까? 가룟 요단은 예수를 팔고 떠나버리고, 베드로는 예수를 모른다라고 부인하고 떠나고 도망쳐버리고, 나머지 제자들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붙들려가지고 못 박아 죽을까봐 무서워서 숨어버리고 다 도망을 치고, 오병이어에 떡 먹었던 사람들, 예수님으로부터 병 고침 받았던 사람들은 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고, 근데 그 십자가 밑에까지 예수님을 따라온 여인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마리아였습니다. 모두가 떠나고 모두가 숨어버리고 모두가 다 도망쳤을 때 그 아들 죽음의 순간까지 그 아들 곁을 지키고 떠나지 않고 같이 했던 여인이 바로 어머니 마리아 그 말입니다. 동정녀 마리아는요, 예수님을 낳았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얼마나 고통과 눈물 흘린 삶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약혼남 요셉과 잠자리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자기 몸에 아이가 들어선 거예요. 이 아이를 낳을 곳이 없어가지고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예수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이를 낳자마자 2세 이하 모든 남자아이들은 다 죽이라고 헤로당이 명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핏덩어리 예수를 부둥켜 안고 어디로 피신했습니까? 이집트로 피신했습니다. 우리가 다음 달 성지순례를 가는데 이집트 카이로에 가면 예수님 피난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를 방문하게 될 거거든요. 그리고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오시잖아요. 깡촌 나사렛 동네에서 나이 30이 될 때까지 평범한 몫으로 목공일을 하면서 삽니다. 이때 마리아가 가장 행복하지 않았을까? 아들 예수랑 같이 목수일하면서 산 세월이 말입니다. 그랬더니 나이 30이 되더니 아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메시아적 사역을 해야 된다고 공생의 삶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그때부터 고난 시작입니다. 예수님은 집도 절도 없이 발길 닿는 곳에 누웠고 남들이 주는 음식 받아 먹으면서 12제자들을 데리고 천국을 누비는 삶을 살았으니까 장가도 가지 않았지. 설상가상으로 악성 루머가 들리기를 예수가 미쳤다더라. 바알세불의 귀신이 들려가지고 미쳤다라고 하는 소리, 악성 루머까지 들리는 상황 말입니다. 마리아는요, 우리와 똑같이 희노애락을 느낄 줄 아는, 울 일이 있으면 울고 기뻐할 일이 있으면 웃을 줄 아는 평범한 여인입니다. 그냥 평범한 어머니였습니다. 그 신성시하면 안 돼요. 왜 캐톨릭에서는 이러한 평범한 여자 마리아를 신성시하는지 그 말입니다. 신성시할 만한 여자가 아닙니다. 아주 평범한 여자예요. 아들 예수를 보면서 안타까워하시면서 가슴 졸이는 그냥 평범한 어머니였고 여인에 불과했던 그 마리아 말입니다. 결코 신성한 여자가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여자입니다. 아들 예수가 십자가 지겠다고 그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에 그 아들 곁에서 울었던 마리아의 모습,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피를 뚝뚝뚝 떨어뜨리면서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절규하며 피눈물을 나는 기도 소리를 십자가 밑에서 그대로 아들 예수의 목소리를 들었던 그 여인 마리아예요. 이 한 여인의 어머니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속의 어머니 되신 말입니다. 이걸 한번 느껴보는 거예요. 그리고 16절 말씀이에요. 자, 이런 사랑이 어떻게 구체화되느냐? 16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은 당신 손바닥에다가 우리를 새기셨대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우리의 이름을 쓴 것이 아니라 손바닥에다가 이름을 썼으면 지워질 수도 있잖아요. 옛날 우리 전화번호 같은 거 손바닥에다가 볼펜으로 받아 적었다가 지워져 가지고 전화번호를 잃어버린 적이 한두 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손바닥에 우리를 썼다라고 말하지 않고 새겼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손바닥에 새기려면 피부를 썰어야 돼요. 홈을 파야 돼. 조각칼로 파야 되고 거기에서 살이 떨어져 나오고 거기에서 피가 나와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은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은 철저하게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모든 살을 찢었어요. 당신의 모든 피를 다 쏟아졌어요. 그리고 당신 가슴에 우리를 새겼어요. 성경은 우리의 이름을 새겼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그랬어요. 우리 이름 석자 새기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너를 새겼다는 말은 너의 존재 자체를 새겼다는 거예요. 너의 전부를 새겼다는 거예요. 너의 기쁨도 너의 아픔도 너의 건강도 너의 질병도 너의 있음도 너의 없음도 너의 부족함도 연약함도 넉넉함도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 당신 손에 새기셨다는 거예요. 나의 전부를. 왜 손바닥에 새겼을까요? 이마에 새겨도 되는데 발등 위에다가 새겨도 될 일인데 왜 손바닥에다가 쓴 것이 아니라 새겼을까? 날 보시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잊지도 아니하시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늘 보고 싶어가지고 해오름의 교인들이 해오름의 식구들이 어떻게 살고 있고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를 보고 싶어가지고 당신 손바닥에 새겨놓고 보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이번 추석 명절에 여러분들 자녀들과 함께 만남의 자리가 되고 예배의 자리가 된다면 믿다가 쉬고 있는 자녀들이 있다면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이 이사야 49장 16절 말씀을 꼭 읽어주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손바닥에 너를 새겼다. 하나님에게서 더 멀어지지 말아라. 하나님과 좀 더 거리를 밀착 좁히기 위해서 다가서는 노력을 좀 했으면 좋겠다. 어머니 아버지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하나님의 손바닥에 너는 새겨졌기에 너는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하나님의 손 안에 쥐어진 존재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늘 이야기를 해주세요.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당신 손바닥에 우리를 새기셨다.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피조물과 인간 창조가 달라요. 다른 피조물은 말씀으로 지으셨어요. 말씀하실 때에 모든 것이 다 만들어졌어요. 근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실 때 창세기 1장 2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랬어요. 이 지으셨다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얏자부 그러는데 이 얏자부라고 하는 말은 이런 거죠. 토기장이 손에 들려진 한 줌 흙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토기장이 되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손에 들려진 한 줌 흙덩어리에 불과한 거예요. 그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빚으신 거예요. 만드신 거예요. 얕자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신 것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빚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를 빚어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오늘 하루도 그 말입니다. 하나님 손에 들려진 한 줌 흙덩어리에 불과한 우리 인생이 그래요. 우리 인생이 흙덩어리에 불과한데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에 의해서 어떤 모양으로 어떤 용도로 빚어지든 그 말입니다. 빚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세요. 빚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세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얕자부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빚으시냐면 빚으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사야 43장 4절에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면 내가 너를 사랑하였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 눈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도 보배롭고도 보물스럽고도 존귀한 존재래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은 우리를 작품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상품이 아니에요. 그냥 막 기계에서 찍어내는 상품이 아니라 그날 그 순간순간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빚어지고 만들어지는 작품 같은 존재.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는 나에게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번 추석 명절에 며느리 한번 끌어안고 자식들 한번 이렇게 끌어안고 귀에다가 대고 속삭여 보세요.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손바닥에 네가 새겨져 있다. 그 고백을 해주는 것 말입니다. 결론입니다. 낳아준 사랑도 귀하지만 키워주는 사랑 말입니다. 길러주는 사랑이 훨씬 더 그랬습니다. 제가 더라는 말을 썼거든요. 왜냐하면 낳아주는 사랑은 한 번이면 됩니다. 낳으면 돼요. 근데 키워주고 길러주는 사랑은요, 한 번 갖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평생 하는 일입니다. 평생. 부모님의 사랑은 그래서 하나님 사랑에 버금가는 사랑입니다. 부모는 평생 자식 키워주거든. 부모는 평생 자식을 길러주거든. 입혀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가르쳐주고. 그게 부모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부모님은요, 만능입니다. 얼마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냐면, 여러분 이번 추석 명절에 밥 한 끼 그냥 받으시면 안 돼요. 밥 한 끼가 그냥 만들어지던가요? 부모님처럼 많은 일 하시는 분들이 어디가 계시겠어요? 자식들이 아프면 그 순간 어머니는 간호사가 되잖아요. 공부를 가르치는 순간 선생님이 됩니다. 학교를 데려다 주는 순간 운전수가 되더라고요. 음식을 만들어줄 때 부모님은 요리사가 됩니다. 옷을 만들어줄 때 재봉사가 되고요. 고민을 털어놓고 이야기를 나눌 때 부모님은 나에게 상담사가 됩니다. 애들 방 청소할 때 청소부가 되어주시고요. 아픈 머리 쓰다듬고 아픈 배 만져주면 어머니는 의사가 되더라고요. 저녁에 침상 머리맡에 앉아서 성경 읽어주고 기도해주면 그 순간 부모님은 목회자가 되더라고요. 주일날 챙겨서 교회 데리고 나갈 때 그때는 신자가 되고요. 부모님은 안 하시는 게 없어요. 못 하시는 게 없어요. 만능이세요. 그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이 뭔지, 하나님의 사랑이 뭘까, 어떻게 느껴볼까? 부모님을 통해서 느끼시고. 어떤 사람이 한 여자아이에게 물었대요. 니네 집이 어디냐 물었어요. 니네 집이 어디냐? 그러면 저는 소호동입니다. 금호 아파트입니다. 뭐 안산동 어디입니다. 그러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니네 집이 어디냐 물었을 때 그 아이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우리 부모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랬어요. 이 한마디 속에 엄청난 함축된 의미가 있습니다. 네 집이 어디냐? 내 부모님이 있는 곳입니다. 그랬어요. 부모님이 있는 곳 가셔서 추석 명절 잘 지내시면서 에덴 동산 만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